가운데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합은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한 모든 일과 엘리야가 모든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다는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브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그리고는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천사가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뭘 좀 먹어라. 여호와의 천사가 다시 와서 그를 만지며 말했습니다. 일어나 뭘 좀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멀었다. 그는 거기에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패자부활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눠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정말 더워졌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아울리치에 그냥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좀 드는데요. 한 주간도 굉장히 더운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며 살아온 여러분 정말 격려하고 싶고 응원하고 싶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한 주간 잘 버티셨습니다. 정말 너무 더워가지고요. 제가 이번 주에 전주에 그 집회를 다녀왔거든요. 저희 전주에서 그 청년들 함께 섬기는 더원 집회를 다녀왔는데 그 집회에 있으면서 계속 정말 수많은 청년들과 이렇게 섬기는데 온도가 저는 한국에서 그런 온도를 처음 봤어요. 실외 온도 40도. 정말 내가 어디에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더운 날씨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 때문에 오히려 더 큰 힘을 얻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은혜가 힘을 줍니다. 아멘. 은혜로 힘을 내시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스스로를 축복하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 앞에 내 마음을 엽니다. 나는 절대로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요즘에 이제 리우올림픽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밤을 지새면서 스포츠를 보고 있다는 이야기 종종 듣습니다. 저희도 교육자들 봉사가 끝나고 나서 이제 큰 수련회였기 때문에 전주대 수련회에 막 청년들이 1000명씩 와서 예배 드리는데 그 피곤한 와중에 40도에 웃도는 날씨에 봉사를 하고도 숙소로 돌아오면 TV를 켜서 335 양궁을 보기도 하고 탁구를 보기도 하고 수많은 경기를 보면서 마음을 지새웠던, 밤을 지새우며 응원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들에게 있어서 스포츠의 왕은 언제나 스포츠의 백미는 축구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의 주일이라 아침에 보지 못했지만 뉴스를 통해서 접하게 되었어요. 대한민국이 8강에서 아쉽게 떨어지게 되었다는 것.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올림픽 대표팀이 2002 월드컵 대표팀처럼 독일과도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 조 1위로 진출을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수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하기 시작했고, 특별히 많은 찬스가 있었던, 골을 넣을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있었던 한 선수에게 지금도 군대 가라, 너는 군대 가는 게 어울릴 것 같다는 비난과 그리고 공격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리플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 비난이 과연 정당한 것인가? 올림픽 축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한 선수가 자기가 안 넣고 싶어서 안 넣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야, 찬스가 왔네? 이번에 한번 멋있게 날려보자. 뭐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는 최선을 다했지만 선수의 실수도 없다고 얘기할 수 없지만 상대편 골키퍼가 너무 멋진 선방을 계속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야, 정말 너무 안 됐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축구 선수 리오넬 메시도 몇 달 전에 코파 아메리카라는 이 북미와 남미가 이게 함께 모여서 축구를 하는 마지막 그 결승전에서 첫 번째 승부차기 키커로 나섰다가 그 페널티킥을 실축한 이후에 수많은 사람의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 두려워서 세계 최고, 어떻게 보면 역사상 한 5손가락 안에 들 만한 실력을 가졌음에도 자기는 이제 국가대표를 은퇴하겠다는 선언을 했었습니다. 나라의 공무원들과 모든 국민들이 힘을 모아서 그 부에노스 아리에스를 비롯한 모든 도로의 전광판에 도로 상황이 아니라 메시여 돌아와다오라는 그 전광판 광고를 내는 바람에 메시가 결국 돌아올 것 같긴 한데, 아무리 세계 최고의 선수라고 하더라도 그런 어려운 순간이 있다는 겁니다. 슬럼프가 실패를 통해서 찾아오기도 하지만 성공을 통해서도 찾아온다는 것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교회가 조금 특별한 교회여서 연예인들이 이렇게 간혹 다니는 교회로 유명한데, 그러다 보니까 간혹 배우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배우랑 이야기를 하면 목사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랑 이야기를 하면 너무너무 놀랍거든요. 내가 배우랑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근데 목사가 배우랑 이야기한다는 거에 너무너무 이렇게 놀래면 그 사람이 이렇게 목사님으로 보기가 어렵잖아요. 저는 정말 게스트를 이렇게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사인 받고 싶고 사진 찍고 싶을 때가 너무 많은데 그냥 그럽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속으로는 대박, 얼굴 진짜 조그매, 막 이런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배우가 했던 기도 제목이 기억에 남습니다. 목사님, 배우가 제일 힘들 때 중에 하나는 작품이 실패했을 때도 너무 힘들지만 작품이 너무 잘 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특히 미혼인 배우들은 집에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마음에 누구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과 두려움과 슬럼프가 찾아옵니다. 배우가 집에 들어와서 그냥 우유 한 잔 먹을 건데 어차피 안 볼 건데 그렇게 TV를 큰 소리로 켜놨다고 합니다.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집안이 너무 적막하게 느껴져서 보지도 않는 TV를 이리저리 돌리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아버지들 알고 계십니까?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지도 않는 TV를 계속 돌리는 아버지들. 도대체 무슨 채널을 우리 아빠가 보는지 모르겠는, 계속 TV를 돌리는 그 마음도 모르고 우리 어머니는 니네 아빠는 돌리면 돌릴수록 여자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돌리는 거라고 저한테 설명해 주셨는데, 아버지가 되고 또 집으로 돌아왔을 때 오히려 큰 수련회가 끝나고 나서 가족들과 대화가 잘 되지 않으면, 나와 대화가 통하지 않는 TV 속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아니고 안 듣는 것도 아닌 상태에 방치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속의 사람들이 슬럼프를 알까? 성경 속의 사람들이 축구 선수의 페널티킥 실축 이후의 마음을 알까? 정말 크게 성공한 작품 이후에 자기의 삶은 실제 자기가 연기했던 그 배역의 영웅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사실 때문에 상실감에 허덕이는 배우의 마음을 알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슬럼프를 격하게 겪었던 사람들을 몇 명 만나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슬럼프를 심각하게 겪었던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영적인 전투에서 혈혈단신으로 홀로 맞서 영적인 승리를 쟁취한 인물이었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2명 뽑으라면 모세와 엘리야였기 때문에 이 구약의 대표 선수 2명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도 예수님의 환상 속에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거룩한 영웅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니 제 목숨을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저의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차라리 내 생명을 데려가 달라고 하소연하다가 피곤해 지쳐 잠이 든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깊은 연민의 정을 느낍니다. 그는 도대체 무엇이 영적으로 부족했길래 하나님 앞에서 죽여달라고 했던 것일까? 그의 마음을 슬럼프 가운데로 끌어갔던 것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마음을 무너뜨렸던 이 침체의 3가지 요인과 침체와 슬럼프 속에서 무너져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우시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하나 목숨처럼 되게 하지 못하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이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영적인 대결을 했어요. 대결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두 개의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제물을 올려 두었는데 그 제물에 기도를 해서 하늘로부터 누가 불이 떨어지느냐에 대한 것이었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합쳐서 850명의 선지자가 열심히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계속 조롱합니다. 니네 신이 조는 걸 수도 있고 딴 데 갈 수도 있으니까 더 열심히 해봐라. 그러니까 그들이 칼을 들고 자신의 몸을 자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막 성관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에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이 선지자들은, 잘못된 거짓 선지자들은 성관계를 하면 위에 있는 바알신, 남신과 아세라신, 여신이 그걸 보고 흥분해서 그들이 하늘에서 불이나 물을 내려주는 보은을 해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얼마나 아비규환입니까? 한쪽에서는 몸을 칼로 긋고 한쪽에서는 막 성관계를 하고, 이거는 정말 무서운 영화도 이런 무서운 영화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엘리야는 조용히 양동이에 물을 가져다가 자기 제단에다가 물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마른 장작에 자연현상에 따라서 불이 붙어도 그 불이 붙을 일도 거의 없는 상황 속에서 오히려 물을 붓고 있으니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어이가 없어 하는데, 엘리야가 딱 한 번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늘로부터 불이 내립니다.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인정을 하고 엘리야의 말에 따라서 그날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전부 죽입니다. 근데 이세벨이 이 이야기를 모르고 있다가 잠깐 다른 데 갔다가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고 양육하고 정말 자기 가족처럼 생각했던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죽었다는 소리에 이를 부들부들 막 떨기 시작합니다.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방 민족에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이 들어오면서 데려온 선지자들이었거든요. 이 여인에게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단순히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이세벨이 자기의 정치적인 정책을 세우기 위해서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 수백 명을 통해서 약간 읍소를 하고 항소를 하고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신들의 뜻이 그게 아닙니다라고 압박하는 카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기에게 가장 강력한 정치적인 수단이 사라졌다는 것을 안 이 폭군이었던 왕비는 화가 나서 엘리야에게 사람을 보내는데, 2절 말씀에 따르면 만약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의 목숨을 다른 선지자를 내가 다 죽였던 것처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근데 이 구절을 읽으면 굉장히 이상한 걸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죽이면 됩니다. 엘리야가 딴 데 지금 숨어있는 상황인데 자객을 보내서 죽이면 될 것이지 자객이 아니라 사신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일 너를 죽일 것이다. 이건 살인이 아니고 살인 예고입니다. 이세벨은 똑똑한 여인입니다. 그리고 매우 정치적인 여자입니다. 엘리야를 죽이는 것은 순교자 하나가 느는 것이지만 엘리야를 두려움에 짓눌리게 해서 도망치게 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도 두려움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침체가 찾아오는 첫 번째 이유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세벨의 속마음은 모른 채 엘리야가 이 이야기를 듣고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세벨에게 완전히 걸린 것입니다.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일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정말로 자기가 살해당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모든 두려움은 상상을 먹고 자란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그런 말을 했었죠. 우리의 상상 속에서 묵상된 두려움은 훨씬 더 심각한 형태의 위협처럼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오늘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은 이세벨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협하고 상상 속에서 그 위협과 두려움에 대한 말들을 증폭시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하루아침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하고 영적인 침체와 낭망에 빠져드는 사람이 나타나는 것, 상상 속에서 그 두려움이 묵상되도록 내버려 두었기 때문입니다. 방치된 두려움은 반드시 사람을 침체 가운데로 데리고 갑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두려움의 세력들, 방치된 공포의 이야기들, 사단의 모든 협박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침체의 두 번째 원인은 무엇인가?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쳤습니다. 그는 유다의 부엘세바에 이르자 자기 종을 거기에 남겨두고. 두 번째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은 상황입니다. 상황. 3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목숨을 지키려고 도망쳤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바라본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엘리야는 잊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주었던 하나님과의 추억도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엘리야가 상황에 그의 모든 시선을 뺏겼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는 지금 고난과 상황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고난의 봉우리, 하나의 도전의 봉우리를 갈멜산 위에서 선지자들과 싸울 때 이겨냈다고 생각했는데 산 하나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다는 것이 엘리야에게 어려움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을 계속 묵상하는 중에 그의 상상 속에서 제대로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는 이세벨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내가 죽을 것이다. 이 상황은 나도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특별히 자기가 예상했던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사람은 모두 무의식적으로 미래를 예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걸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예상을 하고 계획을 세우는데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와 싸웠을 때 온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침체를 가져오는 상황이라는 것은 자신의 예상과 계획과 전혀 다른 실망스러운 현실입니다. 여러분, 계획이 무너져 보셨습니까? 내가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일어나 보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엘리야는 또 다른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소위 부정적인 예언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난 죽을 수밖에 없다. 20세기에 가장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영적 지도자 헨리 나우엔이 21세기의 청년들, 그는 21세기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사실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21세기의 청년들, 우리 세대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책에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청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언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결혼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돈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가다가 건강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예언을 실제로 성취할 것이다. 그들이 자기가 버려놓은 부정적인 예언을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라고 말하면서 실제 부정적인 방향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될 것이다. 말과 고백과 해석은 영적인 것이어서 그가 해석하고 말하고 선포하는 방향대로 그의 인생이 실제로 움직인다는 것을 사람들은 잘 모른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살면서 오늘 하루도 얼마나 많이 죽겠다는 말을 쓰셨습니까? 요즘 제일 많이 들리는 말 중에 하나는 더워서 죽겠다는 것입니다. 이 더위가 계속된다면 나의 육체가 파멸되어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다. 누진세까지 있다면 나는 정말 최악의 상황 속에서 쓰러지게 될 것이다. 아내와 함께 아이가 집에 있다는 명분 하에 저희 집에서 작년엔 잘 틀지 않았던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를 핑계로 계속 에어컨을 틀기 시작했습니다. 네이버에서 놀라운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전기를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를 놓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누진세가 그대로 간다면 50만 원의 전기 요금이 나올 거라는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고 저와 아내는 믿음의 선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죽겠다. 더워서 죽거나 전기세에 죽거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를 죽일 것이다. 근데 별거 다 죽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실제 의학 박사들에 따르면 이래서 죽겠다 저래서 죽겠다라고 말을 하면 세포가 죽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물론 당장 죽지는 않겠지만 주름이 늘어서 죽겠다 그러면 주름이 더 느는 방향으로 신체가 움직인다는 것이죠. 엘리야는 상황 속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부정적인 예언을 시작합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나는 죽을 것이다. 엘리야는 이 상황을 보고 그래서 목숨을 지키려고 일어나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주 한 주간 난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예언을 했는가. 세 번째 침체의 원인, 같이 4절 말씀을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서 하룻길을 가서
여호와여, 이제 이것으로 충분하다. 침체가 찾아오는 원인, 세 번째 원인은 자기 연민입니다. 자기 연민. 엘리야가 우상숭배자들과 싸웠지만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을 보면서 실망하고 상처받았습니다. 돌아와야지. 그들의 마음이 바뀌어야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외치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같이 죽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다른 우상의 신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엘리야가 봅니다. 간혹 영적인 사역을 하면서 우리는 굉장히 큰 상실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와 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예수님 믿지 않으셨었거든요. 근데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는 특히 이렇게 약간 근거가 없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셨어요. 밥 먹을 때 다리를 떨면 복이 달아난다. 문지방에는 오래 서 있으면 안 된다. 제사를 지낼 때는 문을 약간 열어놓아야 하고, 이 홍색 음식들은 동쪽에, 그리고 백색 음식들은 서쪽에 두어야 한다. 절자는 3번 돌려야 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루트들이 있었어요. 저는 제사상이 차려져 있는데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가 하나님 앞에만 예배 드려야 하고, 그리고 막 기드온이 막 그 뒷산에 올라가서 자기네 그 동네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을 도끼로 찍은 뭐 그런 거를 꼭 추석 전에 그 주일학교에서 배웠었어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충실했던 제가 할아버지가 곱게 차려놓은 제사상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7살 때 엎었다가 온 가족이 난리가 났던 경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사랑하기 때문에 봐주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와 아버지, 사실은 그 모든 행동의 배후에는 어머니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걸 뒤엎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친척들의 표정을 보고 7살의 어린 마음에도 이건 아닌데, 그리고 저의 행동을 모른 척 하시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눈빛 속에서 저는 대단한 실망감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었어요. 저건 배신이다. 나한테 분명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라고 같이 이 외가를 갱신하겠다는 게 아니었나? 엄마 아빠는 어머 얘가 왜 그래? 갑자기 막 그러고 정말 황당한 상황이었죠. 엘리야가 자기가 혼자 남았다는 외로움 속에 서게 됩니다. 물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어머니의 부모님이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정말 돌이키기 위해서 오랜 시간 복음을 전합니다. 부모님 전도할 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기대와 실망이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잠깐 하나님한테 관심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교회도 와요. 그러고 나서 다시 홍동백서의 세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영험한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다가 다시 다리 떨면 복 달아나는 세계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거에 지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 외롭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나 하나 남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해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의 씨앗에서 자기 연민의 나무가 자라납니다. 내가 외롭다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내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으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만 고생하고 있다는 생각,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 그 감정 속에 사로잡히면 다른 사람들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사람들의 특징, 자기 연민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아십니까?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일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섬기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나처럼 수고하지 않는다고,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다고, 사람들의 마음이 폐역해졌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다고, 야 똑같이 수고해야지 왜 하는 사람만 하고 하기 싫은 사람은 안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안 하냐,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화내는 게 아니라 자기 연민의 감정 속에서 자라나는 표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MBTI를 연구한 학자들이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특징, 차이를 알아냈는데요, 감성적인 사람은 힘들면 우울해져요. 근데 이성적인 사람들은 힘들고 속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면 분노한대요. 저는 그걸 교수님한테 듣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화를 많이 냈구나. 아내가 그게 아니고 당신은 귀신 들려서 그런 거라고 정확하게 해석해 주었어요. 분노의 귀신에 사로잡혔다고 농담했지만, 실제로 상담학을 공부한 분들과 얘기해 봤을 때 제가 알게 된 게 있었어요.
이성적인 사람의 분노는 감성적인 사람의 슬픔과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슬펐던 거구나 라고 자기들 친한 지인한테 이렇게 설득하시는 분이 계신데, 슬픔이든 분노든 우리의 마음을 침체로 이끌고 간다는 건 똑같은 겁니다. 엘리야가 그 자기 연민 속에서 다른 것 다 잊어버리고 자기가 불쌍하다는 생각만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두려움, 상황, 자기 연민, 이 세 가지에 사로잡히면 사람은 침체의 늪 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엘리야가 빠져들어가고 있었던 침체의 늪 속에서 그는 어떻게 빠져나왔을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침체의 늪에 빨려 들어가는 엘리야를 꺼내 올리십니다. 엘리야가 광야로 달려가서 로뎀 나무 아래에 엎드립니다. 성경은 이례적으로 로뎀 나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사람들을 가르칠 때 십자가의 표상 중에 하나가 로뎀 나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엘리야가 누워 있었던 로뎀 나무는 하나님께서 앉아 계셨던 의자와 같다고 교부가 써놓은 글을 보았습니다. 엘리야는 자기가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엘리야가 지쳐서 그늘 아래 누워 있을 때 그 그늘을 만드셨던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계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예배가 여러분의 로뎀 나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이 만약 두려움과 상황과 자기 연민에 묶여서 침체의 늪 속으로, 슬럼프의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추는 빛과 하나님의 로프를 통해서 그 침체의 늪에서 나오는 탈출의 엑소더스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엘리야를 일으키셨을까? 저는 오늘 세 가지 하나님께서 침체 속에 빨려 들어간 엘리야를 일으키신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는 잠이 들었습니다. 일어나서 첫 번째, 천사가 그를 만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그를 만졌다. 저는 이 천사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회복의 원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원리는 위로 속에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엘리야가 누워 있는데 엘리야를 이렇게 만지니까 엘리야가 알 수 없는 따뜻함에 자신의 영혼이 녹아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엘리야의 이 손길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그날 엘리야를 만진 손길 안에는 내가 너의 마음과 상황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의미가 있다 라고 기록했습니다. 목회자에게는 여러 가지 영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책입니다. 오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았던 손흥민 선수가 인터뷰하는 장면 혹시 보셨습니까? 온 백성이, 온 국민이 손흥민 선수에게 너는 손흥민이 아니라 손흥민이라고, 그냥 소 몰라고, 넌 농민이라고 막 써놨어요. 막 거기 막 베스트 댓글에 보면 축구 선수들이 그 군대에 가면 좀 잘하는 선수들은 그 군대에도 팀이 있거든요. 광주 상무팀. 이 팀은 이 K리그 선수들이랑 붙는데 축 손흥민 광주 상무 입대 막 이런 거 얼마나 써놨겠어요. 예. 밑에 자기 군번 얘기하면서 이 정도 할 거면 형 밑에서 군번 해라. 뭐 넌 내 아들 군번이니까 뭐 별거 다 써놨어요. 근데 손흥민이 그거를 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머리를 연신 조아리면서 울면서 다 자기 때문이라고 죄송하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20대 중반의 청년이 온 국민의 비난을 받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떤 것일까? 저는 손흥민 선수의 팬도 아닙니다. 손흥민 선수가 싫어하는, 이게 실축하는 장면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저도 역시 손흥민이 군대 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터뷰를 보는데 20대 중반에 내가 저런 일을 겪었다면 과연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페이스북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네이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고 돌을 날리는 그 상황 속에 찾아와서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손흥민의 자책감, 저는 목사로서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상담을 몇 번 진행한 지체가 목사가 최선을 다했지만, 목사님이랑 이야기를 했지만 해결된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예수님 안 믿고 싶습니다. 전화 연락이 끊어지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는 교회로 나오지 않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천국에 올라갔을 때 연자맷돌이 있다는 구절이 떠오릅니다. 내 앞으로 연자맷돌이 막 무한히 있는 거 아닐까?
그걸 메고 천국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목도 짧은데 여기 막 이거 몇 개를 걸을 수 있을까? 별 희한한 생각을 다 해봅니다. 저는 자책 때문에 3일간 1시간도 자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감정, 남을 탓하는 것보다 더 힘든 감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저의 마음을 만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열정적이고 베드로처럼 변화무쌍한 제자가 있었지만 굉장히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살았던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마태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세리입니다. 세리의 일은 계산입니다. 여러분, 수학 잘하는 사람 만나보았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 논리와 정의가 명확합니다. 설령 말을 약간 아둔하게 하는 것 같더라도 말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정확한 논리가 있습니다. 계산이 있습니다.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마태 레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마태 앞에 섰을 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길거리를 지나가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미 예수님이 너무 슈퍼스타처럼 인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정치 지도자가 될 것이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지하는 대선 후보를 따라다니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서 악질이기로 유명했던 세리 마태 레위 앞에 섰을 때 사람들은 뭘 기대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좌판을, 이 책상을, 레위의 오피스를 다 엎어버리고 너 어떻게 국민들을 그렇게 어렵게 하고 서민들의 마음을 그렇게 갈갈이 찢어놓을 수 있냐 라는 행동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그 예상은 뒤에 있는 군중도 했을 것이고 마태 레위도 똑같이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오늘 나는 잘하면 저 뒤에 있는 수많은 군중한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극한 공포에 그의 계산기가 막 돌아가고 있는 순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나랑 같이 가자. 너 내 제자 하자. 자기 캠프에 마태 레위, 세리를 영입하는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날 예수를 쫓았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동네에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저 사람 기득권의 친구야. 저 사람 돈 좋아해. 저 사람 성공지상주의야. 저 사람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뭘 알아? 저 사람이 누진세를 알아. 비정규직을 알아. 저 사람이 취업전쟁을 알아. 학점전쟁을 알아. 스펙이 뭔 줄 알아. 환율전쟁이 뭔 줄 알아. 저 사람이 틀고 싶어도 무슨 자린고비처럼 그냥 에어컨 샀는데 에어컨 산 거를 야 에어컨 샀으니까 시원하다 틀지도 못하고 그렇게 쳐다보는 우리 마음, 저 사람 알겠냐? 저 사람 오늘 시원한 데 가서 마태오 레위랑 놀 텐데. 근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는데도 그 자리에서 미소를 잃지 않고 레위, 넌 나랑 같이 하자. 계속 끈질기게 마태 레위를 부르는 예수님을 보고 계산기가 부셔졌던 사람이 있었는데 부름을 받았던 마태 레위입니다. 그는 자기를 부르면 예수라는 사람이 얼마나 큰 인기와 명성과 명예에 큰 타격을 입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그가 자신을 부르는 것 때문에 얼마나 큰 정치적인 타격을 입게 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정치적인 지지 대신에 마태 레위라는 한 사람을 택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는 것입니다. 너라고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살겠냐? 너라고 이렇게 남들 괴롭히고 막 고열을 짜면서 살고 싶겠냐? 내가 너 마음을 안다. 저희 아버지는 그게 나쁜 일인지 모르고 제가 아주 어릴 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사채업자로 사회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채업자 오피스에서 계속 이렇게 일을 하는데 아버지는 밖에서 징수를 해오는 사람이 어떻게 징수를 해오는지는 잘 모르고 계속 행정적인 일을 하다가 이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비참한 게 가장이기 때문에 그걸 그만둘 용기가 없는 겁니다. 그만두지 않으려고 가족을 생각하니까 그만둘 수가 없고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만둬야 하는 사채업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너 마음을 안다. 그만 안 둬도 나를 떠나지 말아라.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는 사채업자의 길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사채업자인 상태 그대로도 받아주신다는 말인가? 그 사랑을 며칠 묵상하다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우리가 왜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를 정확히 이해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 속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하기 위해서 30년 동안 목수로 살았는데, 여기서 목수라는 표현은 이런 거 만드는 대목수가 아니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고장난 거 고치는, 작업장이 없는 소목수, 우리로 치면 에어컨 막 고치고, 그리고 이렇게 정수기 같은 거 고쳐주는, 저희 집에 와서 친절하게 해주시는 AS 센터 기사님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직업 중에 그것을 선택하셨던 이유는 그렇게 해서라도 없는 사람인 것처럼 그들의 삶의 상황을 함께 바라봐주기 원하셨던 겁니다. 30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이 3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분의 누적된 사랑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가 침체되는 거 이해한다는 것이죠. 잘못하는 거 이해한다는 것이죠. 난 너가 왜 화내는지 알아. 난 너가 왜 우는지 알아. 힘들지. 사람이 떠나갔어요. 제가 상담하던 청년이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전 기대했어요. 근데 목사님이랑 얘기하니까 목사님이랑 얘기하기 전보다 훨씬 어려워졌어요. 그랬더니 떠난 거예요. 제가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는 차 안에서 하나님 저한테 물으시는 것 같았어요. 서진아, 그 친구 어떻게 됐니? 하나님은 왜 알면서 물어보실까? 보시는 것과 같이 돌아갔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물어보시면 정직하거든요. 어떻게 뭐 거짓말 하겠어요. 왜 그런 거 같니? 운전을 하다가 올림픽대로에서 그 갓길에 차를 댔어요.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제가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가 잘못된 게 아니고 제가 잘했으면 그 친구가 안 그랬을 텐데, 제가 카톡 답장도 좀 늦게 하고 제가 전화도 하겠다 그러고 늦게 하고 제가 일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못했습니다. 서진아, 그럼 그 사람 말고 아내한테는 잘하고 있니? 아내 생각을 했더니 아내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 목사로서 늘 저녁에 이렇게 일을 하다가 들어왔을 때 지쳐 쓰러져 있는 아내를 보는, 그리고 그 옆에서 이렇게 막 기절하듯이 잠들어 있는 아들을 보는 심정도, 하나님 저 가정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역도 잘 못하고 가정도 잘 못하는구나. 속으로 하나님 맞으신가? 약간 고민이 됐지만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신 말이 저한테 큰 위로가 됐습니다. 야, 너 그래도 잘하려고 했잖아. 너 잘하려고 안 했니? 잘하려고 했죠. 근데 잘 안 됐습니다. 하나님 그러신 것 같았어요. 알아. 하나님이 저한테 야 잘했다. 그 사람 돌아갔네. 야, 그렇지는 않으셨지만 알아. 너가 잘 못한 것도 알아. 근데 잘하려고 했던 것도 알아. 여러분 그런 마음 아세요? 진짜 잘하려고 했어요. 엘리야도 그랬고 저도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 적 없으세요? 정말 잘하려고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천사가 쓰다듬어 주듯이 저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알아, 너 마음을 내가. 딴 사람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올림픽대로에서 차를 멈추고 엉엉 울면서 하나님 저 진짜 잘하고 싶습니다. 저 힘 좀 주세요. 저 능력 좀 주세요. 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저는 그때 알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할 때예요. 나는 오늘 이 저녁에 그 밤 저에게 임하셨던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에게도 전해드립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 사랑하는 아들, 잘하려고 했던 거 알아. 잘 안 됐지? 잘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된 거 내가 알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그 마음, 주님의 마음이 일부가 이렇게 움직인다면 주님 저 다음에 잘할 수 있게 능력 달라고 같이 기도합시다. 엘리야는 그 손길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는 첫 번째 단추를 끼우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에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둘러보니 머리맡에 내 갈 길이 아직. 두 번째,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는 회복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일상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빛을 막 쫙 하고 천국 막 4D로 막 쫙 보여주고 CGV처럼 막 가상현 VR처럼 쫙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대신에 엘리야한테 먹을 걸 주셨습니다. 먹을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맛집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남자랑 여자랑 연애를 합니다. 제일 많이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같이 먹는 겁니다. 남자랑 남자랑 친구입니다. 여자랑 여자랑 친구입니다. 친구끼리 제일 많이 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먹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자매들이 3, 3, 5 몰려서 그들의 우정 때문인지 아니면 무정보다 맛집이 더 중요해서인지 어쨌든 계속 맛집 투어를 다니는 거 심심치 않게 봅니다. 여러분, 가족의 다른 이름은 식구 아닙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같이 식사를 하는 일상을 나누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밥으로 대변되는 우리의 일상을 함께 나누는 것이 인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은 일상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일상 속에서 사람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이 아니라 빵을 주셨습니다. 환상이 아니라 물을 주셨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멋있는 천사가 나타나서 아웃백 빵 같은 걸 이렇게 주면서 이거 좀 먹어. 약간 이상하지 않아요? 아웃백 빵 막 이런 거. 그리고 삼다수 이런 거 어디서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같이 먹어. 물은 역시 삼다수지? 이러면서 막 싫으니? 아이시스 먹을래? 막 이러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을 기적보다 더 깊게 사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근데 그 기적이 엘리야를 위로하지 못했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적 뒤에 일상이 변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돌아왔는데 아무 일도 없어요. 아울리치에서 은혜 받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음속에 그런 환상과 그런 열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복음 앞에 돌아오게 되겠지. 진짜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제가 여호수아라는 공동체에서 일본 아울리치 갔을 때 거기서 안진뱅이가 실제로 일어났단 말이에요. 저가 일으킨 게 아니고, 교육자가 일으킨 게 아니고 청년이 일으켰고, 청년들이 기도하는데 막 병자가 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인 승리감이 컸겠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엄마한테 그런 얘기 하는데 엄마가, 너 네가 다니는 교회 진짜 이상한 데 아니니? 너 그것이 알고 싶다 이런 거 아니니? 야, 오늘 이게 뭐한 교회니? 엄마가 막 네이버에서 찾으면서 난 절대 안 가. 난 절대 안 가. 거기 가려면 막 안진뱅이 돼야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나 안 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목사님 너무 마음이 상한다고. 일본에서 하나님이 병자를 일으키시더니 집에 왔는데 엄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자매 여러분, 형제 여러분,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럼 내 상상 속의 엄마는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기도할 때 거기에 맺히는 그 아버지는 너무 안 된 사람이야. 근데 집에 와서 내가 기도하던 엄마를 보잖아요? 그럼 진짜 성격 이상한 아주머니가 거기 계신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왔던 아버지를 진짜 실제로 만나면 이 아저씨가 변하는 건 차라리 홍해가 갈라지지 이 사람은 안 바뀌어요. 일상은 기적이 아무리 임해도 일상이 변할 거라는 기대가 없을 때가 있어요. 내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운 거예요. 주님께서 빵과 떡을 주셨던 이유는, 야, 그 일상에도 내가 같이 있어. 기적 없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빵과 물도 내가 주는 거야. 숨어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너가 기적 속에서도 나를 봤으면 좋겠지만 일상 속에서도 천천히 움직이는 나의 움직임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대단한 사역과 대단한 일에도 능력을 행하지만 정말 스며들듯이 일할 때도 있다는 걸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 엘리야한테 필요했던 건
기적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은혜가 내려지는 것이지만 땅에서 은혜가 발견되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처음으로 이상한 현상이 저를 찾아왔어요. 갑자기 손이 저리면서 손이 떨리는 거예요. 제가 소시적에 방황하다가 돌아와서 이렇게 금연한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거였어요. 손이 막 떨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지럽기 시작하고 현기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럴까? 그래서 막 그 MC들을, 우리 임원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만나러 가는 길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뭐 영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거나 이 공동체에 뭔가 기도가 필요하거나. 근데 MC들이 정말 영적이잖아요. 뭐가 문제인지 해석해 줬어요. 목사님 당 떨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막 그 아이스 초코 같은 거 먹으면 괜찮아져? 그랬더니 전 처음 겪는 현상인데 기존에 손 많이 떨어본 자매가 이건 그렇게는 안 되고 탄수화물 같은 거를 먹으면 된다고. 그래서 저랑 같이 밥 먹으러 가셨어요. 근데 밥 먹을 때까지도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돌아와서 사무실에 앉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왜 손이 떨리지? 내가 많이 나이 들지 않은데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유전적으로 30대가 넘으면서 저희 집안 남자들이 약간 체력이 급속도로 약해지는 현상이 이렇게 한번 찾아오거든요. 그게 나한테 온 건가? 아니면 이게 영적인 건가? 사단의 공격인가? 근데 목사님 당 떨어져서 그래요. 밥 먹으면 괜찮아져요. 많이 드세요, 밥. 이렇게 얘기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같이 먹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내가 혼자 이게 무슨 문제인지 모르고 방황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게 하나님의 손길이었어요. 여러분, 대단한 일을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잠자는데 꿈에 나타나셔서 무지개 같은 천국이 나타나서 나는 천국에 다녀와 보았습니다. 그런 책을 쓴 사람들처럼 내 인생을 간혹 그렇게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해주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상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해도 밥을 지어주는 엄마의 사랑은 늘 우리와 함께 했듯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고 예배할 때 숨겨져 있는, 은닉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세 번째는 8절과 9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그는 엘리야는 밤낮으로 40일 동안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들어가 그날 밤을 지냈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 뒤의 구조를 보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예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예배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엘리야는 사람을 피해서 광야로 갔습니다. 예전부터 교회와 성소는 광야에 세워지는 적이 많았습니다. 그럼 저희가 대학로에서 처음 이 공간을 만들 때 공사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할 때 기둥 문제나 중계 문제나 여러 가지 예배하기 적합하지 않다는 분석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어떤 청년들도 이 자리를 채우지 않을 것이라는 더 재밌고 즐거운 것이 많은 대학로에서 혹은 아예 대학로까지 오지도 아니하고 강남이나 혹은 저쪽 맛집 많은 곳에서 주말을 보낼 것이라는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도 이름을 다 알지 못하는 여러분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은 광야 어디에서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그곳이 예배의 초소가 되고 예배의 초소에서 사람들은 힘을 얻는다는 매우 오래된 진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역사였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부릅니다. 이 미드바르라는 것은 원래 빈 터라는 뜻이지만 다른 뜻으로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원래 미드바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뜻이 아주 오래전에는 없었는데 이스라엘 역사 중반기쯤에 그런 뜻이 첨가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가 광야에서 임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그 광야 미드바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예배가 시작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들려지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곳 대학로라는
눈에 보기에는 많은 청년들이 다니지만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 오늘 저녁을 보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더 즐거운 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저녁에 하는 주말 프로그램들을 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맛집에서 밥을 먹었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구들을 만날 수도 있고, 데이트를 할 수도 있었는데 이곳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미드바르, 광야처럼 빈 터가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또 집으로 돌아가면, 이 광야 위에 세워진 성막에서 또 집으로 돌아가면 아직 성막조차 세워지지 않은 또 다른 미드바르, 가정의 광야, 관계의 광야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광야의 예배 속에서 엘리야를 만나주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왜 오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교회에 왜 다니십니까? 여러분은 지친 마음을 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여기에 앉아있는 분들 중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반 혹은 70% 이상 힘이 넘치는 사람들보다 힘이 없는 사람이 더 많고, 말할 수 없는 상처와 말할 수 없는 아픔에 반복되는 실패와 상처 때문에 슬럼프에 빠져들어가고 침체에 빠져들어가고,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분노하고, 때로는 나 자신을 학대하면서 자책하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저는 제 스스로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스스로 그렇게 많은 광야를 경험하고 있는, 여러분보다 나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치며 열정적으로 여러분을 초청하는 것은, 언제나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고, 그 광야와 빈터 위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고,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나 너의 마음을 알아, 너 잘하려고 했던 거 알아, 야 네가 못하려고 그런 거야? 네가 안 하려고 그런 거야? 안 될 수 있어, 못할 수 있어. 하나님한테 저는 그렇게 말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이번에는 잘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솔직히 그냥 대충 어떻게 해보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안 해갖고 그럽니다. 야, 네가 열심히 안 한 게, 네가 열심히 안 하려고 안 한 거야? 열심히 하다가 힘을 딴 데 다 써갖고 힘이 없으니까, 네가 잘하고 싶은 마음은 한쪽에 있는데 이번 사역은 내가 너무 지쳤으니까 열심히 못하겠다는 마음 때문에 그러는 거지. 내가 네 마음을 모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전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믿음의 광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부어주시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엘리야도, 천하의 엘리야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천하의 모세도 자기가 죽여달라고 하는 때가 있었어요. 뭐가 이상합니까? 내가 죽고 싶은 게 뭐가 이상합니까? 내 가족 때문에 내가 우울한 게 뭐가 이상해요? 우울증에 시달리는 게 이상한 일입니까? 이렇게 망가진 세상 속에서 정상적인 멘탈로 사는 게 더 이상한 거지. 내가 어떻게 강한 멘탈을 갖고 사시사철 괜찮게 살아가요? 하나님은 그걸 아신단 말이에요.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아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이 너 그냥 죽어라, 너는 안 되는 놈이구나, 세상처럼 그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사람들은 너무 웃겨요. 세상에 완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도 남들한테 스코어를 매기면서 그렇게 말해요. 넌 안 되는 놈이야, 넌 글러먹었어, 너 같으면 좀 저기 가야 돼, 하지마, 그럴 거면 하지마. 저도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사람한테 혹독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후배 교육자한테 너 하지마, 너 그렇게 할 거면 하지마, 뭐하러 그 일 계속해, 너 딴 거 해, 그렇게 하고 돌아오면 마음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너 사과해. 하나님, 잘못한 거 가르쳐야죠. 너 사과해. 왜 사과해야 되나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왜 사과해야 되는지 알아? 그건 너가 너한테도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너한테도 그러는 거야. 때려쳐, 그렇게 할 거면. 이서진, 너 때려쳐, 하나님 일. 네가 임마 뭘 잘해가지고 거기서 계속 그거 해. 야 임마, 너가 그거 할 만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맞아? 네가 너한테 가지고 있는 얘기를 남한테 쏟아놓고 남도 안 고치고 너도 안 고치고. 서진, 너 그렇게 살고 싶니? 너 평생 그렇게 살래? 넌 세상이 미운 게 아니야, 네가 미운 거지. 넌 세상한테 화가 난 게 아니야, 너한테 화난 거지. 소름 돋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다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이 광야 속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 특별히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님들처럼
내가 하영조 목사님처럼, 이재현 목사님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을 던지면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신앙은 패자부활전. 엘리야도 모세도 그럴 때가 있었다.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진짜 잘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다 잘하고 싶었잖아요. 우리 다 정말 해내고 싶었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나 잘하고 싶었는데 이거밖에 안 돼요. 지금으로서는 하나님 좀 능력 좀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나 잘할 수 있다고 내게 힘 주세요. 우리 그렇게 하나님, 나 잘하고 싶었습니다. 못하는 나한테 힘 좀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